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결혼 기념일에 흔히 하는 질문이 있죠. 오늘 우리 결혼한 지 몇 주년인데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랑 다시 결혼할 거야? 그러면 대부분은 당연하지라고 대답을 하지만 좀 특이한 사람은 미쳤어? 당신하고 또 결혼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후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죠. 올해 3월에 한국 리서치에서 전국에 있는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겠다는 응답이 33%,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도 33%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윤회설인데요. 윤회설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신이 지은 업보에 따라서 삶과 죽음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윤회설은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된다고 해서 이것을 순환론적 역사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관은 뭘까요? 윤회설의 순환론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성경은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직선적 역사관은 뭔가 하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분명한 창조에서 종말로 이어지는 역사관을 말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생각나시죠? 모든 것의 시작과 창조, 요한계시록 모든 것의 종말. 이렇게 기독교는, 성경은 순환론적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적인 역사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관을 믿든지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색 포털에서 거듭나다라는 뜻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종교적인 뜻을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거듭나다가 뭐냐?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다음에서는 긍정적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듭남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국가 최고의 통치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이고요, 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권력과 지식과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춘, 요즘 말로 하면 사기캐였습니다. 사기 캐릭터.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다 갖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사회 지도층인 그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이 상징적인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볼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시각인 이 밤은 니고데모가 현재 처해 있는 영적 어둠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세상적인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의 빛이 가려진 밤과 같은 어둠의 모습, 이것이 니고데모가 처한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단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한 사람과 같은 매우 훌륭하고 존경받는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좀 동문서답,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실로를 2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3절에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듯한 니고데모의 말을 거두절미하시고 곧바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센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위로부터 그리고 다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노센, 거듭나다, 위로부터 다시. 그러니까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나는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을 언급하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질문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가 가진 학식과 덕망과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유치하고 수준 낮은 질문 아닙니까? 그는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이였습니다. 영적인 어린이를 요즘 말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영린이. 영적인 어린이, 영린이. 들어보셨죠? 골프에 처음 입문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골린이. 테니스 처음 시작하는 사람? 테리니. 주식 처음 시작하는 사람? 주리니. 그렇게 이제 그 합성해서 줄임말을 쓰는 것이 유행인데요. 그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제가 그냥 붙여본 거예요. 다른 모든 면에서는 수준이 높았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이와 같다. 영린이. 세상의 지식과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많았지만 영적인 경험은 별로 없었던 영린이.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과 신앙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난 영적 경험은 없는 영린이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린이가 되지 말고 영른이가 되자. 영른이는 뭘까요? 영적인 어른. 영적인 어른. 제가 만든 거예요.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영린이가 되지 말고 영른이가 되세요. 예. 영적인 어린이가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오해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데 물과 성령은 여러분 각각의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물로 깨끗이 씻듯이 우리의 더러운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가능하고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을 펴두시고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조금 변화되고 조금 개선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 거듭남은 육신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위로부터 난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요, 또 물과 성령으로 난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3절의 뒷부분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고요. 또 5절 뒷부분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말하는데, 이 세상에 살든 아니면 우리가 때가 되어서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생명과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또 들어갈 수도 없지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요,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경험한다, 참여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고,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실제가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물질 세계에 갇혀있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5달러를 잃었을 때는 심각해지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를 잃은 것에 대해서는 심각해하지 않는다. 돈 잃어버리는 것은 엄청난 손해와 마음의 상함을 경험하지만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손해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손해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손해보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손해보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이 있죠. 그 가사에는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했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정확하게 이 가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반드시 그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거듭나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아까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죄사함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가능한데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죠? 오직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혼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내용의 배경은요 민수기 21장인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니까 여러분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뭐 노예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먹는 것은 실컷 먹고 마실 물은 실컷 마셨는데 이 광야에서 무슨 계고 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노뱀을 보면 살아날 것이니까 빨리 가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사는 길은 간단했습니다. 노뱀을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뜻하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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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옛날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에드워드는 양철 캐비넷을 만들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그리고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살고 있다니 자기 신세를 한탄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던 이 에드워드는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던 이 에드워드의 마음에는 거듭나야 한다는 강한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에드워드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행복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하면서도 찬송을 불렀고요. 결국 에드워드 모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가 소유한 재산을 교회를 짓는 데 아낌없이 드렸고 그 자신도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의 시를 지어드렸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의 가사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을 체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에드워드 모트처럼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이 거듭남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